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 이렇게 제목했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선교 사명을 가진 젊은 선교사님이 한 분이 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로 가는 중에 배가 파손되어 가지고 이제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널판지 하나만을 의지해서 한 3박 4일 동안 이 바다에 헤매다가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간신 육지에 도달했는데 이 선교사가 낙심할 정도로 가혹하게 잔인한 식인종인들에게 또 잡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내가 돈 벌자고 하는 일도 아니고 놀자고 하는 게 여행 다닌 것도 아닌데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선교하자고 나섰는데 아니 배를 깨는 것은 두째치고 그렇게 간신히 3박 4일 동안 해서 살아왔는데 식인종에 잡힌 게 뭡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아직 너는 안 죽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귀가 번쩍 들여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기를 내 앞에 파란 돌이 보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집어서 힘껏 식인종 추장을 향해서 던져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이게 살 길이나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돌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추장에게 던졌습니다. 추장이 바로 이마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 추장이 단숨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이제 너는 죽었다.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이 의미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실패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죽은 것처럼 말하고 죽은 것처럼 인상 쓰고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죽은 것처럼 난리를 치고 산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계속 써간다면 그 다음이 어떻게 써가겠습니까? 아마 이 선교사님은 죽었다 생각한 사람은 이 선교사님을 지금 이 찜통에다 넣고 지금 삶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같으면 다시 쓸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식인종의 마을에서는 추장이 가장 힘이 세는데 그 추장을 이긴 사람은 추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이 추장을 돌로 맞춰 죽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추장이 돼서 그 식인종의 마을을 모두 구원시켰다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의 차이인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이 어려움 앞에 놓여 있고 절망 앞에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생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보호심과 도우심을 받은 존재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딸 셋을 혼자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아원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아주 불쌍한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또 양녀로 입양해 왔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와서 그 위에 있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애를 동생으로 알고 잘 보살펴 주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이제 일을 나가는데 이 아이는 낯선 곳에 온 탓인지 계속 웁니다. 언니들이 인형을 가져다 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고 웃고 장난을 쳐도 계속 웁니다. 4월 동안 계속 운 것이죠. 마침내 큰 언니가 너무 답답해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우냐? 그러니까 더 크게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가 이 아이 새로 데려온 아이를 꼭 붙들고 안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고아원에서 엄마를 따라왔던 이 그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같이 웁니다. 같이 울다가 네 아이가 다 엉엉 웁니다. 한참 울다가 다 쓰러져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깨고 나서 이 새로 들어온 이 아이는 그때부터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울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위로와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꼭 교회 나가서 천국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저녁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교회 오셨는데 교회 오시고 나셔서 어머니가 우셨다 그런 거예요. 왜 울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도 날 새벽에도 교회에 나가고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교회 갔다 온 걸 보고 교회가 가면 따뜻한 데서 그렇게 교회를 간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썰렁한 시멘바닥밖에 없고 난로 하나 없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했느냐고 그러면서 그럴 기도하는 아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울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가수가 부른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동행이 될까? 뭐 이런 이 노래가 유행가가 있죠. 내가 한번 불러보고는 싶은데 또 따라 부를까 싶어서 여러분 누군가 한번 여러분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게도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울며 하나님께 탄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오늘 보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시냐?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도 알던가 탄원할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음과 합력하여 설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개척교회를 하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사가 곧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편히 집에 가서 쉬라 그러고 집에 오니까 이제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복수가 쳐서 동산처럼 부풀어서 호흡하기도 이제 힘든 거예요. 죽을 날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서운하고 통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건 좋지만 내 아내와 어린 생떼 같은 자식들 남겨놓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고생가면서 이제 제대로 목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는 어떡합니까? 주님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 교회가 제가 죽으면 주님 영광 받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통곡하고 뜨거운 눈물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간 계속 화장실 들랑달랑 하다가 이제는 혼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이 들어서 깼는데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 교회에 돌아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교인이 올 때마다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가 5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의 인천 주안장로교회 원로 목사인 나겸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겸일 목사님이 대단하다 가서 세미나를 몇 번 갔는데
설교를 못해도 그렇게 못하는 목사는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왜 부흥할까 그러는데 이 목사님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안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이야기를 누가 안 믿겠습니까? 이가 이렇게 된 것은 목사도 울고 주님도 울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우는데 주님 우시지 않았겠습니까? 슬픔을 눈물의 기도로 바꾼 것입니다. 절망을 눈물의 기도로 바꾸고 탄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시는 성령님의 눈물과 주님을 위해 눈물로 통곡하는 이 목사의 기도가 바뀌어져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법이 있습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법이 있습니다. 가난을 부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우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우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우시는 주님 앞에 내 눈물의 탄호를 들으면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되십니까? 그러나 나를 위해 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가난에 찌들며 실패와 좌절과 어둠 속에 생명의 위험 속에서 절망하고 울고 있는 나를 위해 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경험을 통해 많은 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다른 사람 관점에 보면 되게 편파적일 수 있어요.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첫 번째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아요. 이 흉년이 되니까 애굽 내려가지 말는데 너도 애굽이나 내려가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편 먹어줘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 내려가서 마누라도 이 뺏길까 싶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을까 싶으니까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뺏겼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편들어줘서 애굽의 바로의 집안에 태를 묶어버리시면서 이 아브라함만 건들면 너네 집은 다 저주가 임한다고 아주 협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거짓말하고 마누라도 팔아먹었는데도 하나님이 편들어줘서 애굽에 돌아올 때는 금은 보석 가지고 돌아오는 상황이 보여져요. 아브라함이 이런 인생을 가만히 오랫동안 지켜봤던 블레셋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네 편인 것 같으니까 네 편 들어주면 복 받을 것 같고 네 반대에 서면 저주일 것 같으니까 너는 나의 친구가 되어야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편들었던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더 심한 편을 들어주십니다. 흉년들은 또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랄 땅에 딱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씨를 심었는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서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메웠던 우물 블레셋에 메웠던 우물을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축복을 보고 그를 괴롭히던 아비멜렉이 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니도 내 편 먹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편을 들어줬던 이 하나님이 야곱의 시대에 가서는 아주 노골적인 편을 들어주십니다. 편 들어주면 안 될 것 같은 이 야곱, 사기꾼 야곱인데도 하나님 편 들어줘요. 사기치다 형을 피해 도망가는 하나님을 그는 베델에서 축복하십니다. 산촌집에서 이제 삼촌이 더 사기꾼이라 이 야곱보다 능한 사기꾼한테 걸려서 사기를 더 못 칠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 신풍나무나 단풍나무 같은 것을 그냥 양이나 이 염소나 소의 눈앞에다 갖다 놓으면 다 야곱이 될 것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촌 집에서 도망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이 삼촌의 손에 죽든지 아니면 형의 손에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 죽이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협박하시니까 아무도 손 못 대는 상황이 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편들어 주셨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특별한 자들이 되었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29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고 정하신 거죠. 택하신 것입니다. 예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로 또한 한 민족의 조상들 맏아들이 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31절 말씀에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이삭과 야곱보다 더 뛰어난 자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심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누가 받아내냐, 이루어내냐? 다윗이 이루어내요. 하나님을 위해 산 것입니다. 나중에 이 법궤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윗성으로 데리고 온 이 다윗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궁궐에서 좋은 집에 살지만 내 하나님은 이 천막 같은 집에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 지어주겠다, 이 말을 하고 나단 선자를 불러서 이제 성전 지을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셔요. 다윗이 그 마음을 든 건 너무 귀하다. 그런데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다윗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그러는 것은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 온 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1000배의 복을 주어주신 거죠. 그러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내 후손들을 절대 왕위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 살았냐? 내가 이제 너를 위해 살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면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대로 살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하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하심의 손길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끌고 여러분을 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면 실패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고 여러분 뒤에 있음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넉넉히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며 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싸움만 하면 할머니가 이것저것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자를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저주를 했어요. 내가 죽어도 이 일은 못 잊겠다. 간뚱뚱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괴롭힐 것이다. 죽어도 관뚜껑 꼭 열고 흙 파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각오해라. 근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죽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 죽었다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그 싸운 것을 본 어떤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으면 간뚜껑 열고 흡하고 살아나온다고 했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이렇게 잔치하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 그럴 줄 알고 내가 간을 거꾸로 뒤집어서 묻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땅 파고 있을 것이. 그렇게 이해하더랍니다. 남자는 죽어도 여자를 못 이긴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에 보면 어이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이없는 싸움의 승리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로 기억하는 싸움입니다. 가장 유명한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누가 봐도 골리앗이 넉넉히 이길 것 같잖아요. 이 골리앗과 저를 비교한다면 아마 이 격투기 선수인 이 최홍만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씨름 이 천하장사 하다가 이제 격투기 선수로 바뀌었는데 언제 TV에 나와가지고 주먹을 이렇게 쥐고 그 옆에 있는 여자친구 머리에다 갖다 대니까 주먹하고 여자친구 머리하고 똑같이 크기가 똑같더라고. 아마 그 주먹으로 날 치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그런 거죠. 주먹으로 한 대 때려도 확 죽어버릴 상황인데, 이 골리앗의 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졌다는 것이죠. 다윗이 넉넉히 이겨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가장 좋아하게 하는 이 전쟁 중에 이 히스기야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토가 온통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가져다 갖다 바쳤는데도 이 아수르 왕이 끄떡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러자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조롱하는 편지를 가져다가 딱 펴고 옮긴다.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하고 이 히스기야의 눈물 한 방울에 그날 저녁에 아수르 온데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아수르가 이겨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몇 겹을 싸고 남을 사는데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전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건 뭐냐면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뒤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뒤에 계셨기에 전쟁을 넉넉히 이룬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뒤에 버티시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도 버티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도산성에 포위당했을 때 그 종 게하시가 나와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온통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엘리사가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안을 열어주니까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소경이 되어 기다니까 이 아람 군대는 당장 소경이 되었고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세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아람 국가 59개가 이 전쟁을 한 6.1 전쟁이 있었는데 한 병사가 수천 명의 중무장한 이 이집트 부대를 포로로 끌고 온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이집트 부대 장교들이 이 한 명의 병사에게 왜 투항했느냐 물었어요.
그러자 그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병사 뒤에는 수천 명의 천사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그냥 손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사에게 물었어요. 한 명의 병사가 너는 이집트 위에 뭐하러 갔냐 그랬더니 길을 헤매서 보니까 이집트 군대가 있어서 항복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복하러 간 한 명에게 그 수천 명이 항복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967년 3차 중전전쟁 때 이스라엘 총사령관 모세 단양 장군이 자기들은 신무기를 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중동 국가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나 화학무기가 있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전쟁이 이기고 나서 신무기가 시편 121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들의 신무기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워줄 것을 믿고 59개의 국가와 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들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 주님 또한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이길 거라고 하시는데 그러나 그의 아들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주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27절 말씀에 그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원의 눈물을 가지며 하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